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일까? 지난 주일도, 지난 토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 드린 그 고백,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면을, 그 마음을 참 좋아하셨구나. 주님께서도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게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순종을 했고,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할 수 없는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시몬이 주님께 고백한 말이, 주님,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참 이 고백도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몬 베드로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배도, 자기의 그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첫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뭔가 우리에게, 우리가 이방이니까 말이죠, 유대인이 듣는 마음하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도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똑같은 얘기라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소개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도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그 로마의 군대 장교가 아닙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섭고 아주 우락부락하고 군인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러 온 장교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 말의 표현에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는 로마 장교였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 장교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뭔가 다르잖아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 아니 다스리러 온 정복하러 온 그 로마 장교가 어떻게 유대 백성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까? 이 표현도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래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사실 군인으로서 말이죠.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누가 개인이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백성을 다스리러 온 백부장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백부장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의 종인 한 사람을 아주 사랑해서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이죠. 당신들이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만큼 이분이 귀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리 가까운 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는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집이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가서 그 집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까지 거의 다 이 장로들과 함께 이제 그 길을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벗을, 자기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당신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 속에서 여러분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 자기가 와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자기가 와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를 생각해 보니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더군다나 나는 이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한 로마의 백부장이고, 또한 저 자신으로도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신앙이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믿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하지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가까웠던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이상히 여겼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할까?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상히 여겨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했다. 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토록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 백성들은,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참 믿음,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을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감탄을 하십니다.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확인하실 텐데, 그걸 보실 텐데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 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뒤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9절부터 한번 보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백성들과 세리들이었어요. 아무 이름 없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대표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반대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누굽니까? 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 백부장, 하나님의 믿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백부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말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리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들아 믿음은 이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 말하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전거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겉돌기만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아니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처럼 말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니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그리고 애곡을 하면 함께 울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장단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 아가서를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 말씀을 풀 수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가서 성경을 흔히 이렇게 읽지 않는데 그냥 한번 다시 쭉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은 단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한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왕이, 그 여인이 너무나 검게 거슬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괄시하는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부어주는 그 향유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아가서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향유값을 깨뜨립니다. 어떤 기록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기록도 있고,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님에게 차마 갈 수도 없어서 예수님 뒤에 앉아서 예수님 발에 그걸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메시지. 이것을 보는 여러분이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 거다.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는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 그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죄인된 여인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이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집 앞으로 다 갔는데 무슨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건 아니죠. 이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죠. 자기가 정했잖아요. 자기가 오셔서 우리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까지 갔는데, 다 갔는데 거기서 오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다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탄해서 기이히 여기셨다. 그래. 어떻게 이 같은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질 수가 있을까? 놀랍습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의 모습, 죄인된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세요, 내 사랑하는 당신의 침상에 내가 나더 향으로 가득 채워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참으로 이 누가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더 소중한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죄인된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